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으로 화가 임할 수밖에 없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동화동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서 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추수꾼으로 추수할 때 일용직의 사람들로 쓰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도 사실은 일용직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용직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인력사무소실 앞에 나가서 누군가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미리 연락이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일하러 가는지의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개 그래도 그림으로 보게 된 내용들을 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른 아침부터 둘러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로 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찌 보면 한가하리만큼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가로워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그들 마음속에는 가장 커다란 관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쓰임받게 된다면, 어디엔가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일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주인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하루의 품삯으로 당시에 통용되었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10만 원 정도 개념이 될 겁니다. 그만큼의 돈을 삭슬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가운데 또 오전 9시쯤 돼서 또 마을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또 그곳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기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역시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12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후 3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할 오후 5시쯤에도 나가 보았더니 여전히 그곳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왜 놀고 있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들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집에 들어갈 손이 빈손이라는 것에 그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어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 맨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처음에 온 사람에게까지 순서대로 삭슬 주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 삭슬 먼저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삭슬 먼저 주라고 말하고 있고, 청지기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뜻밖의 일이 생겨진 거죠.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시급 1시간에 10,000원 정도의 돈이면 족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루에 품삯인 10만 원 정도가 되는 한 데나리온의 돈을 삭슬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고 놀라운 일이겠고, 또 그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둘러있는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봐서는 나에게는 더 많은 데나리온이 주어질 거다, 삭시 주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죠. 사람들은 셈에 참 빠릅니다.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3시간 일한 나는 3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니면 9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9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자기가 12시간 정도를 일을 했다고 하면 12데나리온 내지는 아무리 못 받아도 10데나리온 정도, 100만 원은 받지 않을까, 혹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배경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돼서 갔어요. 나는 3시간 일했습니다. 3데나리온을 받을 줄 알았어요. 9시간을 일했습니다. 9데나리온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해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껏해야가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약속된 정당한 삭시였고, 그리고 그 삭슬 받는 것에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면서 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우리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때 주인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의 하루의 품삯이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컸다는 거죠. 지금도 그와 다르지 않은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고, 물론 투명한 곳은 투명한 대로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개 오늘 품꾼으로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을 시켜놓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고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의 품삯, 그리고 그것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제목에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19장 30절에서도 말씀되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과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아는 범주에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 누굴까요? 말 그대로 먼저 되면 참 좋을 듯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컬어지는 바 대표성을 띠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품고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심으셨다고 봐도 되겠고요. 분명한 것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행하지 않으니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것이고 이것은 보장됐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중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와서 복음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어떤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차별을 두고 차등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영역에 순서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율법이 그리 됐고 복음 또한 그리 됐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복음의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여기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지금 나중된 자가 되었고, 이방인이라고 불려진 우리는 오히려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범주를 조금 좁혀서 들어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또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은 꾸짖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물론 지도자라고 해서 다 책망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먼저 됐다 하지만 가장 나중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나중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라는 영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 중에는 세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창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된 자의 자리에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고, 그들에게 하늘문은 열려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것은,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부름과 관계된 부분에서 말씀되어지는 것, 지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지금 장터로 나가보고 마을로 나가보고 어딘가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너 오늘 우리 포도원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면에서는 나가서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연찮게 만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도 주인은 찾아 나가서 찾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짧은 생각으로 묵상하며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아, 오늘도 나 써주는 사람 없구나. 그래서 어디 그늘진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이나 짓고 한숨이나 쉬고 내가 빈손으로 염치 없이 어떻게 집에 들어갈까,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들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남은 숨은 듯이 살아있는데, 숨은 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찾아와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우연찮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교회여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어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연찮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어쩌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 나가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 일꾼으로 삼아주심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두드러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탕자로 비유되어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형과 동생의 모습 또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유산,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병든 몸, 다 쓰러지고 지치고 어찌 보면 살만한 가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품고 원래의 아들의 자리로 세워놓는 겁니다. 사실 태어난 것도 나중이지만 지금 나중된 자가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효자라고 불려졌을 겁니다. 야, 저렇게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구나.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떠나서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인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돕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큰아들은 분명히 효자요, 누구에게라도 칭찬받을 만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동생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다만 나의 저렇게 다 탕진한 저 자식을 위해서는 살진소를 잡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장자면 뭐겠습니까? 먼저 난 자면 뭐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가 나중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맨 나중된 자,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정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이 나중된 자의 위치로 가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믿음과 관련한 일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부분들에서 이것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하면 이 먼저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나중된 자라면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와 관련한, 즉 오후 5시쯤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삭슬 나눠준 내용만 기록이 돼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된 것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 같은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원망이라는 거죠. 불평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악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모습, 그래서 새벽 6시나 7시, 아침 7시쯤, 9시, 12시, 3시 이때쯤에 온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들은 일찍부터 와서 주인이 나가는 대로 틈을 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속된 표현입니다, 농땡이나 치고 있는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결코 농땡이 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써준, 그리고 그들이 약속대로 계약이 된 거죠. 하루 한 데나리온을 마땅히 받을 만큼 그들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시간 받은 사람은 정말 1시간 일하는 거 정말 죽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단순히 그런 논리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말씀의 의미적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 이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금 표현으로 말할게요. 10,000원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10만 원이라는 하루의 삭슬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럼 한 3만 원쯤 받을까, 5만 원쯤 받을까, 10만 원쯤 받을까, 다 기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한 데나리온밖에, 1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더 받을 줄 알았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다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줬다는 것에서 그들은 벌써 흔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을 정직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결코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지나친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근데 주인은 분명히 그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상당하게라는 표현과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간 그들 간에 벌써 계약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0만 원만 받으면 거기에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다 보니까 그들은 벌써 욕심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지나친 기대 속에 빠져 있었고, 나는 이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벌써 주인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거고 악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상당은 뭐냐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주인처럼 하루에 일을 시키고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7만 원, 5만 원밖에 주지 않는 그런 주인과는 달리 지금 포도원의 주인은 10만 원 그대로를 다 주는 주인이었어요. 합당하게 준 겁니다. 조금도 불이함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줄 것도 없고 덜 줄 것도 없는 약속된 대로의 금액을 준 겁니다. 그러면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더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10만 원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것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건 과해요. 그렇게 줘서 주인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10,000원 정도만 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따져 물을 만한 일도 아니지만 사실 따지더라도 그렇게 따졌어야 됐겠지요. 그리고 주인이 그래 1시간 일했지만 내가 불쌍해서 하루 품삯을 준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내가 더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하루 품삯만큼밖에 일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고 거절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직히 행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10,000원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사양할 줄 아는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하루 품삯이면 족합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하시려면 내일 저를 또 써주세요, 차라리 이게 옳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으니 나에게는 10배를 줘야 되고 5배를 줘야 되고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주지 않았다고 주인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들의 셈법에서 계산된 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야, 한 데나리온 주는 것 보니 나는 이만큼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논쟁이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 10절에 보면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 한쪽을 쓰지 못하는 한 손 마른 사람이 마침 있었는데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고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율법은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비, 사랑은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안식일이지만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특히 고친다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벌써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발할 기회를 찾은 거예요. 자, 봤다가 고발하자. 고발할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고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일까 하고 죽일 논의를 하고 있다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발하죠. 고발 전에 정죄하고 그 죄라고 여긴 것에 그대로 고발해서 법적 조치를 받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일련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먼저 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먼저 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고. 자,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11절 말씀, 원망하여 이르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것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에도 한번 해보세요. 주인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주인이 잘못한 게 있느냐고요? 없어요. 주인은 처음부터 약속한 4절에서 상당하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상당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준 것뿐이에요. 다만 이들의 판단 속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것, 그것을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사실상 악한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늦게 믿었다고 해서 조그만 상급이 가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많은 상급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예요. 과거의 행적 참 필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적을 지금 그릇된 판단과 오류 속에서 무너뜨리면 과거의 행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주어진 것은 지금 이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갔느냐 아닌 거죠.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있었다면 나 이런 자격증을 내세우고 나 써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자격증도 없어요. 찾아와 주지 않으면 찾아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이 사람 불러다 써봐야 다른 사람 반값밖에 일을 못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 데려다 쓰냐 할 사람들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중에 말 그대로 한 손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밖에 일을 못해서 쓸 필요 없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힘이 연약해서 병이 들어서 도무지 일 못할 것 같은 몰골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런데 주인은 설령 그런 사람일지라도 포도원에 들여와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자, 과연 이들이 불평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불평보다 우리는 다른 쪽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이나 9시에 나온 사람이나 12시 또는 3시 혹은 5시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굳이 사회적인 신분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차이가 납니까? 전혀 나지 않아요. 그들은 말 그대로 일용직 근무라고 하는, 근무자라고 하는 일용직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일 뿐인 거예요.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건 다 관두고라도 그들에게 붙여지는 것은 일용직,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왔던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이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일용직의 자리에서 왜 이해해 볼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아침 7시 혹은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시간 나와서 일한 사람, 병약해서 별로 일도 사실상 못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불법처럼 여겨질 만한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인의 너그러움이, 넉넉함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내가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은 것을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정직은 관두고라도 왜 지금 그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비교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일용직인데 혹시 내가 내일 5시에 불려질 만한 사람은 아닐까요? 그러면 내일은 내가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 주인에서 칭찬하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주인은 또 일꾼으로 쓸 때 그때도 역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불러들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른 아침에 기회를 놓치고 9시에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또 12시의 기회, 오후 3시의 기회를 놓쳐서 오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겠구나. 그 마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하루의 품삯을 받아서 얻게 될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이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은 그 사람과의 기쁨은 왜 나누지 못하느냐는 거죠. 우린 그 기쁨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고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세상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용서하자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하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일부 때 문득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제하고 드렸습니다만 물론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자, 두 사람의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잘 치료가 돼서 이제 완치돼 간다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수술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의사의 소견에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또 다른 소견이 나온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이 후자의 사람은 나은 사람 때문에라도 기뻐해야죠. 그 사람, 그래, 저 사람이 더 나으니, 저 사람이 우리 성도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 형제니까, 자매니까,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라도 나으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내 질병을 고치지 않을까요? 내 암을 치료하지 않을까요? 그건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안 되나요? 그런데 나는 못 고쳐지고 저 사람 고쳐진다? 하나님,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살고 나는 죽습니까? 저 사람 살리려면 나도 살리시든가, 나 죽이려면 저 사람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솔로몬의 판결이 지혜롭게 여겨졌던 것 아시죠? 왜이겠어요? 아이를 나눠달라고 하는 한 어미, 절대 그럴 순 없다는 한 어미,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근데 우리는 나누자는 거죠.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 네 것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뻐해 주면, 혹시 주인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야, 이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이렇게 더 오래 수고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하고 줄 수는 없을까요? 그럴 기회마저도 어쩌면 상실해 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주인의 기쁨을, 주인의 그 넉넉함을 더 지켜세웠으면 어쩌면 주인 입장에서 나를 알아주네 하고 혹시 주머니를 더 열어놓는, 손을 더 펴는 그런 기회를 그 사람, 그 주인이 갖지는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등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특히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이 사람은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오후 5시 59분 59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 1초밖에, 주님과의 관계성은 단 1초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저런 사람도 구원받네. 그래,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가서 믿으면 되지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던데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구원이 이른다고 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있나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믿고 구원받으면 이거 어째, 나는 평생을 믿어왔는데. 그게 억울하십니까? 그런 억울함이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저 사람 하루 품삯 제대로 받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야, 나도 기쁘네, 이게 돼야죠. 한 시간 일한 품꾼의 기쁨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최근에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을 끼쳤습니다. 제 결단력의 부족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고, 그런 속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전도사님이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저 목회에 걸림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제가 반려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된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 체제 그대로 갑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어떤 의구심이나 또는 불만적인 요소여도 좋고 원하시면 저 개인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 모양으로 있는 그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거나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는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속에서 힘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의 자리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나중된 자에게 먼저됨을 빼앗기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또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은혜까지 열려 있는데, 주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고쳐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선한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에 불려질 인생이 우리일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불려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주변을 돌아볼 만한 이유도 없이 오직 주님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이고,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뜻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나에게 더한 것 때문에 오히려 정직함을 드러내고 이만큼이면 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일했지만 나의 한 것뿐입니다라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고, 누군가의 잘됨과 기쁨에 우리는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이 교회로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